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지붕을 뚫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다 말할 수 없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냥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런 힘은 바로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어려운 것도 이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더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좀 더 크고 넓고 깊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크게 바다에 산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이 있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지붕을 뚫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 두 발로 걷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몸의 질병으로 그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병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음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그에게 다가왔으니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몸의 질병보다 죄로 인하여 그 병이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은 사람에게 병이 다가오면 그 병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을 갖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병든 몸보다 죄로 인하여 이 병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차가운 사람들의 눈초리,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지적들, 당신도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인하여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도 나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예수께로 나갈 수만 있다면, 예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 움직임이 없어, 할 수 없어, 갈 수가 없을 그때에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그때에 친구들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발 앞에 침상채로 이 병자는 서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두 발로 걸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하고 계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은혜를, 능력을 누린 사람의 모습, 곧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들이죠. 우리가 걷는 길에, 또한 살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이 병자 역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몸으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 믿음은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어도 믿음은 이것들을 장애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 이 장애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자신이 걸을 수 없는 그 장애를 인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소원은 소원만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병자는 그 소원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친구가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는 넘었는데 침상에 누인 채로 앞으로 나아가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장애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도 비집고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 길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길이 없구나라고 할 그때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지붕을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지붕을 보니 그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와 친구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왜 이 병자와 친구만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만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병자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붕과 예수 믿는 사이에 지붕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병자의 간절함은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합니다. 좌절하는 순간에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 안에도 이런 낙심과 또 멸시받고 소외되고 또 제외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키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보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시름받은 이유였습니다.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 싫다. 근데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나서서 맨 앞에 서서 그렇게 나서고 싶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래도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길가로 나와봅니다.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도 작았죠.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이 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로 오르게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의 가로수가 뽕나무였는데 그 뽕나무에 오른 사람이 삭개오 환자였을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삭개오 역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병자와 이 친구들의 간절함은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것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붕을 뚫고입니다. 믿음은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그 친구를 그 아래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만큼 나가 보셨습니까? 지붕을 뚫어 보셨습니까? 벽을 허물어 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많은 장애를 뛰어넘어 보셨습니까?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앞에서 부르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들은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고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붙잡고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인생의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열심을 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되겠지가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방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모든 교회가 동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과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관심의 벽을 깨뜨리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교회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무관심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무뎌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려내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할 말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신앙이 무관심입니다.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처음에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세상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다시 무뎌짐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살결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 어떨까요? 조그만 가시가 와서, 아니 조그만 찔림이 와도 금방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손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굳은 살도 벗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가시 있어도 그냥 잡고 주물러 버려도 문제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민감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처음은 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살결처럼 보드랍게 무슨 말씀을 해도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무뎌져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와도 끄떡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뎌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편견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할 수 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도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게으름, 무관심, 무뎌짐, 나 자신의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모든 장애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 나아가듯 그렇게 예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그때 아래쪽에서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그냥 예를 씁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 다 쫓아냈는데 하고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붙들고 그 9명의 제자들이 예를 써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순간 포기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할 그 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또한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올 한 해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붕을 뚫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가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병자와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슬라브 집을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지만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어준 슬라브 지붕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지붕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 지붕들을 보면 그 당시에 아마 집으로 또한 쉽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런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지붕을 뜯어냈는가? 손입니다. 손.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 뜯었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붕을 뚫은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손이었겠죠. 아니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지붕을 뚫어내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막혀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지붕을 뚫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아니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제발.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많은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건너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지붕 위로 올라간 친구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니 모세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갈라냅니다. 여리고가 가로막히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친구들은 지붕이 가로막혀 있으니 믿음으로 그 지붕을 뚫어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동일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믿음을 도구로 여기시고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십시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불가능이죠. 장애죠. 그러나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해보았습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셨습니까? 아니, 이 믿음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 믿음을 활용해 보셨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두꺼워졌습니까? 마음의 불신앙과 또한 실패와 두려움의 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뚫어내십시오. 믿음으로 무너뜨리십시오. 예수를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앞길에 어떠한 방해도 장애도 다 물리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물론 우리의 아는 것들을 보시겠죠. 우리 예배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시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홍수로 다 죽어가는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아직도 아라랏산이 어디일까?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노아를, 방주를 찾고자 탐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노아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전시해 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노아의 많은 업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읽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방의 포로를 잡혀갔던 요셉도 다니엘도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친구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병고침의 능력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병자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이 병이 내게 왔구나 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게 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는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몸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을 이 병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아프죠. 그래서 사실 인류의 고통은 몸의 질병뿐이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이죠. 죄로 인하여 다가온 이 사망의 고통 때문에 모든 인류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모든 인류의 탄식과 예침이 바로 이 외침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 줍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하고 사망을 짓밟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가 통곡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몸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라면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병만을 고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떠나갔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와서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능력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떠나가 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죄까지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너 병 나았다, 이제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는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이 없이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면 의원에게 가면 쉽게 고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통하여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정탐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올무에 걸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가?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수군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내가 죄사함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어찌 감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노라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사함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질병,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한 분 외에,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은 뭘까요? 죽는다는 거죠.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 믿음의 이유가 이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제 보십시오. 이 제3의 권세를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어디서든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어디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는 생명이 살아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조그만 장애물 때문에, 아니면 방해물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십시다. 허물어 버리십시다.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주께 의지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주께 걸어가오니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과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복음과 함께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우리 앞길의 모든 벽들을 또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